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도 여전히 의심이 있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도 바람은 불더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도 이런저런 아픔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내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볼 것인지. 주님의 부활은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해요. 맞나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할 수가 없죠. 왜?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럼 무엇을 의심했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은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14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래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혼자 그곳에 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날 밤, 그 강을 건너가던 밤에 무엇을 만나요?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요. 뿡! 해상구조대처럼 모터보트 타고 온 것이 아니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봐라 이럽니다. 29절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이럽니다. 바람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실은 틀림없는 거라고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것도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바람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질 수도 있겠다,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무서움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바라보는 이 시선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나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의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를 하지만 어떤 자가 있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겁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고, 아픈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경배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내 삶이 여전히 벅찬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틀림없는데 내 삶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가 결국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적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사명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나와요. 믿음은 무엇을 깨닫게 해요? 결국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면 사명의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힘이 돼요.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열매를 거두는 구체적인 모습이 돼요. 사명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사명은 믿음의 열매의 구체적인 열매가 돼요. 그리고 사명은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약속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내 삶이 거룩해져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겠냐?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 오늘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도 여전히 의심이 있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도 바람은 불더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도 이런저런 아픔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서 내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볼 것인지. 주님의 부활은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를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